감사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가면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한국엔 P&G로 소개된 비누와 세제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할레이 프록터 사장인데, 그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엉뚱한 비누가 생산되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했고 본인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 비누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결국 프록터 사장의 역발상으로 엉뚱한 이 비누는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아이보리는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유명세를 다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프록터 사장은 아이보리 덕분에 거부가 됩니다. 지금도 이 아이보리의 명성은 세계적입니다. 늘 감사했던 프록터가 만든 감사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것을 말해요.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늘 감사하면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늘 감사하면 그 식당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정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참 신기한 면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감사는 마치 요술방망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은혜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자녀가 잘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감사는 천국 방언이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저는 7월달 되어서 주일 오후 예배마다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참 고단할 수도 있었고 삶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고 배우자가 고단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았는지.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를 했더라면 여러분, 전반기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후반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통이 변해서 형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하라, 결국 내가 기뻐하게 된다.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중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를 제가 고민하다가 벼랑 끝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유다 족속 출신으로 바벨론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선포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인물입니다. 세상 왕에게는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던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조에 거쳐서 변함없이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보통 왕조가 바뀌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조백관이 숙청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왕의 신임을 받아요. 이것은 다니엘이 단지 실력만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답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 왕에게는 유능하고 아주 탁월한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왕들의 신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대 세계를 움직이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 그의 감사를 보면 그의 신실함을 보게 돼요.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결국 다니엘은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신앙인의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신앙적으로도 신실한 영성가였습니다. 기도의 삶이 늘 있었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교회가 세상에 파송해 줘야 돼요. 세상에는 인물을 목말라하고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인물을 키워서 세상에 보내주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이 다니엘서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가 같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지만 다니엘의 감사는 평화로울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드린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 없는 소름, 아픔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피눈물로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아주 꿋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우상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삽니다. 우상의 땅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감사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음에 번민이 가득해졌어요. 왕이 당시 내놓으라고 하는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서 엄명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수많은 그 술객과 박수들이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다니엘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석하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감사를 하죠. 그럼 다니엘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꿈을 딱 해석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객들, 박수들한테 거만하게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습니다. 결국 승승장구에서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대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바벨론에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권력자들, 대단한 거부들, 탁월한 전략가들, 당대에 내놓으라는 권세가들이 줄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세요. 다니엘을 선택하셔 쓰십니다. 다니엘을 왕의 눈에 들게 하세요. 하버드 법대 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시골 지방대학 나온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한 학자는 이런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쓰신 적이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어요. 수많은 탁월하고 유능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길이 있어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 교회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그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환경 때문에 기도를 쉬는 그런 시시한 기도 세계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누가 힘들게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 정도의 기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영적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시대를 초월하고 정권을 초월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 내 기도가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지 우리 기도가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지 않은데 깊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기도가 크지 않은데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기도가 높지 않은데 높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만큼 쓰임받는다고 해도 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복을 구하지 말고 다니엘의 기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기도한다고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위기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기가 찾아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뻔한 스토리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미디어 파사 시대가 열립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와 축복이 함께 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방백 120명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정치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백들 위에 총리 셋을 두죠. 근데 다리오 왕이 아주 지혜롭고 민첩했던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선임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총리 둘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이제 뒷조사가 들어갑니다. 은밀하게 내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무슨 스캔들은 없는지, 부정 축제는 없는지, 탈세 혐의는 없는지 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을 텐데 그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털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그를 올무에 빠뜨릴 계략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을 모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계략이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지켰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중상모략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0일 동안만 기도 쉬면 돼요. 30일 동안만 기도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가 매번 쉬는데 30일 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30일 쉬었다가 기도한다고 큰 문제 있겠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건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계략을 꾸민 간신들도 다니엘의 신실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거다. 결국 예상대로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에 기도하였더라가 된 것이 아니라 뒤에 감사가 또 붙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것 알았어요. 다니엘은 감사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자 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목숨을 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감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감사했으면 보상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어떤 축복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것처럼, 내 감사를 전혀 받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있으신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감사해도 소용없네 할 정도의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합격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물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을 아세요. 무엇이 복이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복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응답을 주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액수를 정하거나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묘해 보이지만 액수는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만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묘한 방법이긴 하지만 명수를 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 스스로 제한합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딱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액수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결혼이 복이다, 합격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돈이 복이다, 장사 잘 되는 게 복이다.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런 어떤 때는 합격되지 않은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장사 잘 안 된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수관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자세가 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기도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안 두시는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분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내게 복이 되지 않을 게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자기가 생각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응답이 왔어요. 그냥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한국말로 셧더마우스 시킨 거예요. 몸이 하나 상한 곳이 없다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었더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믿음대로 됐습니다. 기도대로 됐습니다. 감사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총리 2명과 120명의 방백이 다 똘똘 뭉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모든 권세가 다 합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조서라는 말만 빠지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만큼 구체적으로 한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묘사를 누가 한 겁니까? 다리오 왕이 합니다. 다리오가.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가 이런 얘기를 왜 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도 몸이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리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이런 기적은 처음 봤을 거예요. 이건 마치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모두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몸이 하나 상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이걸 온 조서를 온 나라에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됐어요.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됐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몸이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이들의 모함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적어도 122명의 모함을 받았어요. 아마 이 정도 모함이면 아마 두려워서 궁에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교회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혹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마치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분위기가 아니면 회사 분위기가 사자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가끔 기도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원 가족들 이 밤에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을 때 이거 전부 그냥 조용히 가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편안한 잠을 주십시오. 편히 잠드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느낌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찌 보면 사자굴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입으로 아멘 해야 되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삶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 아멘 해보십시오. 반드시 믿고 기도한 대로 감사한 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을 볼 때 정말 기뻐함으로 끝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이래서 하나님이 멋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니엘서 6장은 정말 힘이 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스토리 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6장 28절입니다. 6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해요. 120인명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자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